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수고하신 우리 대원들, 우리 경례의 박사들, 박수! 하반기에도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절반이 다 다윗의 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이 시편은 신앙 고백시이기도 하고, 이 시편은 기도시이기도 하고, 이 시편은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봅니다. 우리 찬양대가 상반기 동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데, 대장님이야 찬양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찬양대의 본분, 찬양대의 활동의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소교리문답 1문항에 사람의 제일 된 본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돈 잘 버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할 때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찬양,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찬양,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찬양,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찬양의 목적은, 찬양의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찬양,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 가운데 청교도 신학과 사상을 추구하는 교회 중에 이 찬송도 안 부르고, 복음성은 CCM이나 복음성은 절대로 안 부르고 10편 찬송,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10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왜? 10편 1편부터 150편이 전부 다 찬양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본문에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그에 따르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6절, 30절에서 33절은 개인적인 찬양, 다윗의 개인적인 찬양이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찬양이 개인에서, 나라에서, 민족에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과 온 우주를 향한 우주적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찬양 작곡가, 작사가인 줄 아십니까? 그냥 자기의 신세와 삶을 한탄하고 자기의 넋두리와 같은 찬양시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들도 그를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우선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우리는 개인적인 찬양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존재하는 세계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존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한낱 하루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존재,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에 한 점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찬양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미궁과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찬양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찬양대의 찬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소절만. 희한하죠? 장로님, 오늘 이 특송했죠? 지난 우리 헌신 예배 때 특송했죠? 그러면 영상을 올리면 이거 뭡니까? 저작권 침해로 유튜브에 바로 뜹니다. 저작권 침해로. 그래서 저는 한 절만 합니다. 노래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까지. 절을 합니다. 오늘 톡송했기 때문에 영상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 딱지가 붙으면 수수료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수수료가 뭡니까? 이 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이거 뭡니까? 유튜브에서 돈을 보내줘요.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유튜브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한번 방송을 한번 떠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와 찬양대와 성도들의 찬양의 근거,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9장 12절에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을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시냐? 강한 자의 손에서, 포로된 자의 손에서, 사단과 원수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 유명한 미리암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벌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귀한 일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합니다. 귀한 일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곳에서 구원합니다. 귀한 일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귀한 일이 뭡니까?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귀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은 우리의 끊임없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맞지요? 매일매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찬양하세요. 찬송도 좋고 복음성도 좋고 시편 찬송도 좋고. 사울왕이 악신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이 하프로 찬양할 때 영적 육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악신이 물러가는 이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들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래를 청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하여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 포로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 다시 찬양을 회복하고 다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적신 인생으로 갔다가 적신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너무너무 많은데 그 찬송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예? 어머니가 늘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송. 내 주를 가까이. 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제 집 맡은 우리 부주. 주 나를 박대하시면 장모님 주 나를 박대하시면 이 장모님하고 내하고만 하는 게 아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박대 물고기 박대 아닙니다. 주 나를 박대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주님이 나를 매몰차게 뿌리치시면 또 나 같은 죄인 살으시면 다 뭡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고 흥얼거리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늘 그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늘 찬송을 늘 가까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예? 머리 들고 찬양대는 머리 들고 여러분 세상 노래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랩이나 뭐 최신 유행어 막 아무리 들어봐야 내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그 찬양이 우리의 영육으로 병든 것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진짜. 부모를 통해서 배운 찬양, 또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송, 중고등부 때, 대학부 때, 청년대 배웠던 그 찬양이 평생을 가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하였고 그리고 구속하였다. 창조하고 구속하였다 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네. 주님 나라도 영원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네. 주께서 찬양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찬양대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과 구속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도 자 보세요.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노래를 참 좋아해요. 요즘 아시죠?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또로또 아닙니까? 또로또. 예? 또로또 아니에요? 트로트입니까? 뭐 또로또나 트로트나 아닙니까? 근데 나는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 날 솔직히 사람들이 TV에서 있잖아요. 여자 남자 트로트 뭡니까 뽀뽀 그러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임영웅인데 난 임영웅이가 노래 잘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부른다고 목사님들과 가운데 우리 모임 가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야 그 또로또 봤냐 무슨 대회 봤냐 이러면 난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건데요. 예? 진짜 이상하게 나는 또로또 열풍이 한 2, 3년 동안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지금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도 팝송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팝송도 좋아하지만 자녀들에게 투고투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요. 왜? 그게 부모의 신앙 고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이 준비된 찬양대원들 가운데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준비를 잘 하시라 이 말이죠. 뭔 말이죠? 우리 대장님이 찬양대 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준비된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다 잃었다고 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찬양하는 사람. 망했다고 생각할 때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은 영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찬양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이 항소를 드림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자,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 예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 예배, 찬양을 더 좋아하신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의식적인 제사를, 예배를 무가치하게 본 것은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만 그는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할 때 그것이 연락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우리의 혼의 고백이 없는 그런 의식적인 제사와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차라리 의식이 없을 때 감사하는 마음, 혼이 담긴 마음, 또 마음을 담은 그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찬양을 드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전혀 흠이 없는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이 우리 소선지서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나 말라기, 첫 대선지서의 첫 성경에 이사야나 말라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병든 것, 눈먼 것, 절름발이 그런 거 다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이런 거 받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이런 재물을 심불나서 내가 교회 성전문을,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이 소, 곧 뿔과 굽이라고 할 때는 전혀 흠이 없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위한 제물은 다양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두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드렸는데 특히 황소를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제물이 황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많은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마음을 담아서. 찬양대 여러분, 마음을 담았어.
혼을 담았어. 그게 뭐한 게? 감사함으로 찬양이. 그자 보소가 고개를 들어. 정한이도 뒤에 붙이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게 감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지지 않는 예배, 제사, 찬송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항소의 예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가장 감나가는 제물이 바로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 찬양. 찬양은 영적 전쟁의 악한 영의 권세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을 즐거워 부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역사란 말이죠. 그래, 운전을 할 때든지 학교 공부할 때든지 가정에서 일할 때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이 나와요. 찬양. 우리 찬양, 오늘 찬양대 오전 예배 때 찬양 참 좋았죠. 우리의 한숨을, 맞죠? 우리의 한숨을. 오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은 뭡니까? 우리의 혼을 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가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건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내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오로지 찬양대의 찬송만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사건을 보기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가, 대단한가. 세 나라의 연합군이 공격해 오자 여호사밧 왕을 위시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레이지파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고현 집사님 전쟁터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데 전쟁터는 뭘 들고 나갔다고 맨 앞에 탱크, 미사일 그런 거 안 앞세우고 뭘로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왔어요. 우리 경석교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찬양대를 앞세워야 되겠어요. 장모님, 교회에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찬양대 앞세워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아니 이거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호사밧 이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전략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고 그때 군사력이 최고로 막강할 때에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세 나라가 쳐들어와도 얼마든지 군사적으로 맞짱을 떠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영인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네. 눈 뜨세요. 잠오시는 분들 눈 뜨시라고.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실눈 뜨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고요. 기억하세요. 전쟁터에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마병을 끌고 나갔습니까? 마차를 끌고 나갔습니까? 창과 방패를 끌고 나갔습니까?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적진 앞에 선 여호사밧 군대는 칼과 창으로 화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할 때, 찬양이 부르기를 시작할 때 모압과 암몬이 함께 싸우러 온 에돔 군대를 치기 시작해요. 희한한 연합군인데 생각해보세요. 연합군대 모압과 암몬이 에돔 군대를 치기 시작했다니까. 뭐 할게요? 찬양 부를 때, 찬양 부를 때. 난 이 장면 보면 너무 놀래요. 아니 같은 연합군인데 왜 에돔과 모압이 왜 아니 모압과 여기 뭡니까? 암몬이 왜 자기 연합군인 에돔을 갖다 공격하냐 말이에요.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게 되어 자중질환 속에서 모두가 전멸하는 희한한 일이, 희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군대 여호사밧 군대가 세 나라 연합군의 진영에서 가서 전리품을 거둬들인 것이 3일 동안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만 대군. 예.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를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밤 사이에 하나님은 진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찬양할 때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찬양할 때 서로 싸우고 서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전리품을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많으면 3일 동안 거둬들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병력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승리한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역대하 20장 26절 따라합시다.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이 말은 축복의 골짜기라.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축복해 주심으로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곤란 중에라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골짜기